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 구약 335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계승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옛날 조상들의 경험을 축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주 미개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겪어나가는 가운데 하나씩 깨달아 나갑니다. 그런데 만일 영적인 문제들을 전부 직접 경험해야만이 성숙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늘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는 성인이 된 뒤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신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성인이 되어 회심했을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잔뼈가 굵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비교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많은 지혜가 들어와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매번 새로운 어려움으로 와닿으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감이 통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서로 인생 경험들을 나누다 보면 직접 모든 것을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비슷한 경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이보다 더한 귀한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 땅에서 경험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흉년이 이삭 때 처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도 이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 그랄 땅에서 한번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선배님들의 그 풍성한 경험과 실패로부터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날마다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심한 흉년이 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1년 내내 한 2번 정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 2번 정도 내리는 비가 몇 년 동안에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을 때에는 심한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만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위에는 그 시체들이 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흉년이 들어도 나일강이 있는 가나안 땅에는 항상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도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진이나 흉년이나 기근은 결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나친 미신행위였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이 날뛸 때 지진이나 흉년을 주심으로써 그나마 일시적으로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죄 짓는 일을 조금이나마 자제하고 이성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가나안 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 흉년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왜 너는 그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망치려 하느냐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의 흉년이 든 책임이 전적으로 이삭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흉년은 분명히 그가 경험해야만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치르지 않고 도망을 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이것은 내가 치러야 할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남의 탓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돌린 채 그 문제와는 전혀 자신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듯 외면하면서 살아올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흉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와 비슷한 흉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원신의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신앙적으로 대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의 뜻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흉년 속에서도 이 땅에서 계속 버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이자 법도이며 율례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별처럼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많은 사람과 땅은 나라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계승해 주신 약속은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강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며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스러운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에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북한을 탈출했다고 보십니까? 배가 고파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이 세상 전체가 무서운 독재 아래 신음하고 있다면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참된 자유의 나라,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가 오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아주 강한 나라, 주위에 있는 죄악의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계승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요. 우리는 마음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이사할 수도 있으며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은 여전히 욕망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열등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요, 우리의 몸에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얻지 못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정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분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미움과 갈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똑같이 겪었던 어려움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이 이삭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두려운 것은 바로 아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 당시의 풍습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힘이 센 사람이 먼저 차지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누군가의 누이라면 일단 빼앗고 난 후에 그 오라비와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유부녀인 경우에는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갈 때에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여자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삭은 가나안의 이러한 풍조가 두려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험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절대로 제 누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우연치 않은 사건을 통하여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무서운 죄로서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자초지종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이삭을 보호하는 특별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면 이삭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땅에서 살라고 하셨다면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을 굶어 죽지 않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풍성한 경험을 얻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백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언가가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굉장해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없어져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 모순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험을 받아들였다면 이 그랄 땅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분이나 신앙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무리 이방왕인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은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이삭의 정체를 알려줌으로써 그를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십니다. 일반 상식을 통해 사회 제도를 통해 다스리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상식이 있고 대화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답답하게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해방되지 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새로 살아야 했을 때처럼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서도 이삭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